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한 남,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남,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은 지금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그 앞에 있었던 신명기에 대한 부분, 신명기 1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명기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어진 1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그 말씀이 첫째 시간에 김반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그 신자가 한문으로 그것을 널리 공표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그렇게 알려준다라는 뜻의 그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 그 명령을 다시금 그것을 출애굽한 그 1세대 군인들,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가네스 바데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12족장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했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의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죽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그 살아남은 자녀들, 그들 오히려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그 자녀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신명기가 말씀이 선포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의 그 맨 북쪽 끄트머리 부분에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흘러내려서 사해와 합쳐집니다. 바로 그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해와 합쳐지는 바로 그 요단강의 바로 동쪽 건너편에 모압 평야라는 곳이 있어요. 모압 평야. 그 모압 평야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다 멸하고 그들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로부터 그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 이미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그 후 세대들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다시금 듣는, 바로 들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그 들어라 이스라엘,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그것이 곧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가장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모세의 설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설교를 시작할 때 그동안 있었던 조상들의 간략한 역사를 그가 1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 청자들, 신명기의 이 말씀에
그 듣는 그 세대, 주인공 세대들은 바로 오늘 2장부터 나와 있는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바로 그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는 실패한 출애굽 1세대들의 그 간략한 역사들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겪은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군인이 아니었던,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군인이 된 바로 그 사람들, 40년 동안 60세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그 어린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모세가 이끌었던 그 백성들은 아마도 최고령자가 60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는 처음에 그 군인의 숫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와 민수기 그 초기에 백성을 계수했을 때와 그 뒤에 계수했을 때 거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작물이 없이, 그들이 음식이 그렇게 없이 약 60만에서 200만 정도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경작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해졌고,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싸울 그 군인들만 남은 바로 그러한 세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고, 그리고 에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땅을 지내고, 그러고 그들이 그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을 그렇게 멸하고 나서,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서, 그리고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나서 지금 다시 모인 상황입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 부분은 신명기 1장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떼까지 가라. 자, 신명기 1장 6절 7절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차지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 명령을 하신 부분이었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시내산에서 돌이켜서 가네스 바데아로 가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일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40년 만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40년 만에 다시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쫓아서,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 리더가 원해서도 아니고 지도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 그렇게 온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1절을 보시면 표현이 한글 표현 중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돼 있어요. 세일산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세일산이라는 곳이 실제 세일산 그 정상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동쪽 홍해가 있고 서쪽 홍해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쪽이 바로 서쪽 홍해고, 그리고 시내 반도를 거쳐서 동쪽 홍해가 있어요. 동쪽 홍해의 맨 끝부분, 맨 안쪽 부분이 바로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 남쪽 끝까지 쭉 이어진 산맥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일산맥이에요.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그러면은 세일산 한 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지역을 우리가 세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변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 여러 날이라고 그랬는데, 호리 족속이 세일의 후손이었던 호리 족속이 바로 그 세일산 주변을 살고 있었고, 그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5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신 바와 같이 에서도 그렇게 용맹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가 순종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이라는 곳이 하나의 큰 지역이고, 거기에 여러 날 동안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실제 세일산 서쪽 편이었어요. 여기 보면 아라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라바라는 지역은 앞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갈릴리 호수가 맨 북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 요단강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이 흐르는 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이 물이 모여서 강이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사해 북쪽까지 이어지고, 사해 남단부터 해서 아카바만까지 또 이렇게 구릉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동쪽 홍해 시작하는 아카바만까지 구릉지대가 계속 이어져요. 바로 그 부분을 바로 아라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라고 한 이 아라바라는 지역의 이름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홍해 동쪽 홍해 아카바만까지 쭉 이어지는 그 구릉 지역을 다 아라바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여러 날이 원어를 보면 날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그 앞에 여럿이라고 히브리어가 수식을 합니다. 근데 여럿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럿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여러 날 이러니까 며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날. 우리 첫째 날 김만성 목사님이 단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엄청나게 많은 날 동안 세일산 근방에서, 광야 쪽에서, 홍해길 쪽에서 그들이 오히려 정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과 정반대 방향인 홍해길 쪽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백성의 그 방향을 이제 북쪽으로 돌이켜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이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렇게 방향을 잃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던 바로 그 길 가운데 이제는 북쪽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1장을 보시면 신명기 1장에 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그들이 홍해의 끝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해의 끝부분 아카바만 부근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산 산맥의 그 남쪽 끄트머리를 돌아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장은 바로 그 길로 돌아가는데 들어감에 있어서 에서의 자손의 그 사는 지역으로 너희들이 4절에 이제 지나갈 것이다. 근데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깊이 삼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끝부분 보십시오. 조심해라. 힘있게 조심해라.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힘있게 조심해라. 자, 여기서 힘있게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1장 바로 이 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은 혼미백산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우리는 저 땅 가운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가서 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안악자손을 봤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네피림의 고대 용사였던 네피림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인 족속, 그쵸? 네피림의 후손이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의 후손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아모스 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 말씀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족장들이 갔을 때 나머지 10족장들이 그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대표하고 있는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헤스본에서 깨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 승리부터 그들이 엄청난 대적들을 그들이 이긴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키가 백향목 같다고 그럽니다.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바로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의 후손, 바로 아모리 족속을 그들이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싸울 바로 그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못 싸우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 거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오해한 것이죠. 하지만 자, 그 출애굽 첫 세대들은 바로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을 그들이 피하 구별을 못한 겁니다. 안악자손이었던 그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머리가 땅바닥에 되도록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에서를 통해서 에돔 사람들에게 세일 땅을 주셨고, 그들을 지나갈 때 바로 내일 본문이 모압 땅을 지날 때도 그렇게 하라. 모압 땅에도 거인족들이 살았는데 모압 땅도 롯의 장녀로부터 그 백성들이 나와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도 어떻게 얻었느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에밈 사람, 그리고 그들이 바로 똑같이 아낙의 그 후손 르바임이라는 바로 그 사람들을 에밈 사람이라고 그러고, 모압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호리 사람을 쳐부순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이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셨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내가 준 사람이더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표현에 있어서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 발자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한 손바닥도 한 발바닥도 주지 않았다. 한 뼘도 한 발바닥의 그 길이도 너희한테 안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들한테 조금도 주지 않을 거니까 탐내지 마라. 이것은 십계명 제10계명과 같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0번째 계명과 같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리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6절에서 양식을 사서 먹을 때 그때 돈을 주어라. 그리고 양식을 사서 먹을 때 당연히 돈을 주겠죠. 근데 물을 먹을 때까지도 그냥 물이야 얻어먹으면 되는 당시의 정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물을 먹을 때에도 돈을 주라고 오늘 보면은 6절에 분명한 은이라고 표현된 돈이 나와 있어요. 당시의 화폐. 그래서 그들에게서 조금도 그들에게서 뭔가를 빼앗지 말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손쉽게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이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목전에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먹어 치워야지, 뺏어야지, 내 것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것이라도 우리는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우리의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피와 식별을 아까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무리 그것이 어려워 보여도, 얻기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취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전도의 대상들, 그리고 우리가 쌓아야 될 이 땅의 세속의 문화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의 명예를 내가 빼앗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목표는 다 잊은 채 그 안에서 이전 투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것 말고 그 주변에 거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머무를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을 탐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그냥 우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동족이고 형제이어서 그들에게 분명한 값을 주어야 하고 그들의 땅을 손바닥 하나도 발바닥 하나도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지 그렇게 착각하며 그것을 손에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잊은 채 그렇게 형제들과 혹시 다투거나 싸우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차지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비록 네피림의 후손이고 안악자손이고 아모리 족속이지만 그 거대한 그 족속들,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우리의 적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형제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일 땅에서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북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간에 마주치는 에서의 후손들도 우리의 에돔 백성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모압 백성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그저 지나가야 될 그 땅이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님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참된 적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깨우치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혹시 싸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삼가되 우리가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깊이 삼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다툼이 없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